올라가잖아요. 올라갑시다. 나 앉아 안 올라갔다, 지금. 네? 앉아 안 올라갔어. 지금 올라가는 중이야. 이 배경 좀 찍어야 들어가더라고. 야, 많이 올라오네. 할렐루야.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맑고 너무 좋군요. 이곳은 가조에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가조는 거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붙잡아 둘 수 없다면 이 세월 속에 파묻히지는 않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보통 출렁다리는 호수 위에 설치를 하거나 내광 위에 설치를 하는데, 가조 출렁다리는 산 꼴짝이 그 꼭지점 가까이 있어 주차장에서 걸어서 1.4km를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오르막길을 1km 걷는 것은 평지에 한 4km와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 칼로리는, 에너지는 더 소모될 듯 합니다. 오르막길에 마스크 속에 말을 하기가 좀 숨이 차더라고요. 평지 5km를 쉬지 않고 걸었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도 나이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아는 것이죠. 저는 제 이름도 아닌 이름으로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려고 할 때 호적을 떼는데 제 이름이 박길영이더군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 졸업장까지 박성문인데 왜 박길영이냐고요. 내 동생도 박성희, 내 동생도 박성호, 나는 박성문, 이런 이름으로 내가 국민학교 6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면회 가시는 그 동네, 옛날에 구장이라죠. 구장님께 출생신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 할 때 생각이 먼뜩 났어.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지어서 올린 것이 길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장이 53년생으로 그때 올렸으니 정확도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과반권이 거기가 전부인 그런 친구들이 한 60% 이상 되었죠. 그래서 저를 길령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보다 성문으로 부르는 친구들이 국민학교에 훨씬 더 많죠. 이제 저는 길령이라는 이름에 맞추고 살아온 게 이제 해가 거의 저물어져 가는 시점까지 왔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출렁다리에 올라와 보니 그만큼 힘이 들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아직도 남아있기 전에 11월 달에는 저 창녕에 있는 그 하왕산 갈대바까지도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곳은 남은 광항류입니다. 이 출렁다리에 거쳐 강한류까지 왔는데 제가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와보니 공중 화장실까지 비디를 다 설치해 두거든요.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들어오는데 입장료도 경로라고 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며칠 전 작고에서 장례를 치른 우리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라.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차를 혼자 타고 오는데 제 차가 K5입니다. K5 그 경유인데 연비가 22.7km 나오더군요. 얼마 전 나노라는 연료 첨가제를 넣었던 것이 효과가 난 것입니다. 기름과 걱정을 안 하니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점심을 먹으려고 한정식집에 들어가니 혼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역시 인생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남은 추우탕을 먹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그 유언 중 일부를 보면은 제일 먼저 정리해 보면은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라. 세 번째, 부유하지 않아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라. 저 부유하지 않아도 항상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아라. 꼭 필요할 때만 쉽니까? 필요하지 휴식할 줄 알아라. 다섯 번째,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운동하라고 말합니다. 집의 가치는 문서가 증명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건강이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들기지 말아라. 건강할 때 돈은 재산이 되지만 아픈 뒤 갖는 것은 유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돈을 버려줄 사람도 차를 몰아줄 기사도 있구만 대신 아파줄 사람이 없이 여기까지 와서 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말은 스티브 잡스가 50대에 죽으면서 한 얘기죠. 자기를 위해서 차를 몰아줄 사람도 돈을 버려줄 사람도 얼마든지지만 대신 아파줄 사람이 없다고 했죠. 내가 죽으면 호화별장, 내가 아닌 누군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돈도 권력도 직위도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렇죠? 경제 대통령 이제 해는 졌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되지만 또 사면 되지만 건강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지금 전반전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 촉망이 살지 말고 후반전을 살고 있다면 아직 경기는 안 끝났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서 자신을 더 살아가며 살아가라고 이건희 회장은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들의 행운을 빌어줄 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떠나면 어떨까요? 오늘 뉴스를 접해 보니까 제일 먼저 코로나의 키가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 징역형 확정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이 다스를 설립했습니다. 어디 뭐 강연하는 것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더니 하기 싫으면 나눠주지 왜 자기 그 기내 아니냐에 징역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나에게 다스를 준다고 해도 경영 능력이 없어 쓰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즘 민주당 보면 너무 많은 위선의 걱정입니다. 지난번 비대정당 만드는 당들 그렇게 욕하더니 설거머니 전 당원에게 투표로 물어보겠다고 해요. 전 당원에게 짐을 지우고 그리고 그 당원 빠지더니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도 그러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건 야당 시절에 죽기 살기로 해도 이해하지만 이제 선도해야 할 집권 여당이 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느 당도 정당에 들어가나 취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당 외에는 어느 당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도해야 할 입지에 있을 때는 그래서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데는 세상이 바뀌는 데는 영원한 승자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1세기는 빌 게이츠를 뛰어넘을 부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빗나갔습니다. 그 옛날에 저희가 설교하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를 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바뀌어서 이제 록펠러는 말이 없이고 빌 게이츠만 얘기했습니다. 록펠러의 재산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0조 원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얼마냐 하면 11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세계 1위를 계속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1위는요, 인터넷 쇼핑업체 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분이 그 아마존닷컴이죠. 이 쇼핑몰 업자가 말입니다. 1위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자, 한참 되었는데 이게 155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114조 원. 여러분 40조 원이나 41조 원 차이인데 이거 순위는 앞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앉아서 곧 바로 저렴하게 공급받기를 바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예수님 오시기까지일 겁니다. 이 업체들 때문에 택배기사가 가로수한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택배 없는 요일을 만든다 별일이 다 이런 세상입니다. 쿠팡에 저녁에 주문을 하면은 새벽에 문 앞에 와 있는 세상입니다. 아마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이것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BC, AD로 나누었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건물이 큰 교회가 건재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미 다 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싫어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건물 크기 속에 주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을 보시고 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인데 너가 왜 앉느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바친 희생의 자리, 그 성도 희생의 자리에 왜 목사가 의시되느냐고, 너가 잘난 척 하느냐고 주님이 노하지는 않았을까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직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도요, 정직해야 성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서울대를 나와야 하는 그 시절이 아닌 방통대를 나오고도 능력이 있으면 쓰임받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고 졸업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 부유를 만든 이 시대는 이 졸업장, 가방끈이 맞는 게 아닙니다. 공대를 나오고 디지털 물리에 미친 사람들이 만든 산물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이실하고 키우는 것이 독과점입니다. 로봇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로봇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로봇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물만 먹고 40일을 견디고 살 수 있습니다. 물을 끊으면 10일 정도 살면 장기가 다 비틀어지고 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보지도 않고 전혀 못 느끼는데도 산소를 10분만 안 마시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대기량 중에 산소의 양은 한 22%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잘 모르는 이 질소의 양,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숨을 내쉬는데, 이 질소를 내쉬는데 이것이 78% 된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22%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78%입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자꾸 내뱉고 하는데 이 필요한 것이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78%도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이기 때문에 전부 100%가 다 산소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는 것이 산소가 많아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100%가 다 산소라면 어디도 안 가고 다 좋을 텐데, 그런데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면 전부 산소라면 전부가 다 불이 다 붙어버립니다. 나까지도 불이 붙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의 잿더미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22%인 게 얼마나 만족가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20%라도 세상, 살만나는 세상을 충분히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깽위로 삽으로 하는 노동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기로 짊어지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그냥 노동자에게 한 15만 원 정도 인건비를 주는데 100명 인건비는 15만 원씩 10명이면 150만 원, 100명이면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그 06, 08 이런 거 가지고 오면 하루에 한 80만 원 주면은 쓰는데 이 80만 원 주면은 쓰는 것이 100명이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요, 1,500원을 고사고 100명을 전심과 그리고 간식비로 해보면은 100명 1인당 10,000원씩이라도 100만 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100명이 한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08이요, 그 포크레인 그 모래를 뜬다면 두 번 뜨면 그냥 한 차가 됩니다. 100명이요, 한 차 실으려고 하면요,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묵은 것 옮기는 건요, 100명이 못 드는 걸 이 포크레인 혼자서 그뜩그뜩 들어 옮깁니다. 여러분, 사람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동차 그렇게 그냥 그 매표, 그 고속도로에 매표하던 것 하이패스로 다 통과했죠? 어린이들 지금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만약에 자동 인출기 아니라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요? 주유소 가보세요. 셀프로 다 해버리죠? 다이소 가보세요. 셀프로 다 이제 해버리죠?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군소리 없이 감사하며 일하십시다. 컴퓨터보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요. 포크레인보다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열심을 다해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창원에서는 국가축제를 그 차량 드라이브로 한다고 그 하루에 1,000대씩만 인터넷 예매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어진 세상을 우리가 몸에 입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먹는 것은 자신이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너는 계산기로 절대로 두드리지 말고 마음껏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복은 받는 복도 있고 주는 복도 있지만 내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가을에 누리며 이 가을의 정기움 그리고 가을의 열매 마음껏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면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길영 목사입니다.